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있고 승리의 삶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야기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없으면 둘째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굳게 하라고 강조하는 믿음은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것이나 환난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국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믿음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제도 어렵고 전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찾는다 하는 것은, 찾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침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를 막 지키려고만 애를 썼던 그런 시기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내일 모레 끝날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11절, 43절 이런 말씀에 43편 5절 이런 동일한 말씀으로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쩌면은 이 시대 사람들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에 떨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고 낭망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굳건한 교회, 이 강하고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바라는 해,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과 사탄이 서로 반대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과연 어느 쪽에 있어야 강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강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내가 성별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세우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세우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굳게 하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원어의 의미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단번에 잘라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믿음 반, 불신 반, 또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나요? 내 믿음이 배신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믿음이 20%든 40%든 아니면 60%든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에 이 배신당할 가능성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완전하게 믿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배신할까? 아니면 나를 속이나?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상대가 부모이든 자식이든 비즈니스 파트너이든 아니면은 직원이나 상사이든지 믿음과 불신 차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염려와 불안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믿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지키는 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 반, 믿음 반, 그래서 늘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 말씀을 우리가 읽느냐? 우리가 저렇게 되고 싶어서.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내 염려를 다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항상 백성들을 살피고 도움을 베풀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부모의 눈길이 어린 아기를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기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든지 아니면은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부모의 눈길은 항상 아기한테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보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탁 넘어질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번개같이 그냥 탁 나타나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어디 가서 푹 쓰러지면은 그만큼 반응이 늦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혼자 일어날 수 있나 한번 보자. 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 하고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움을 받으려면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염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염려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권고하시리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권고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복잡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자꾸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지?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했다면은 나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를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이 확고해지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명령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3일이라면은요 그냥 천막 걷고 떠나갈 짐 싸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어떤 이렇게 막 다급해가지고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면은 유예기간을 일주일, 뭐 2주일, 뭐 한 달 이런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아니 지금 막 시급한데 유예기간을 일주일씩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이 급한데 일주일 유예기간을 두고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근데 지금 대민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그 가축들을 이끌고 뭐 수만 마리에서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을 이끌고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 우리가 다시 진군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워야 돼. 유사들을 전부 모아.
회의를 몇 날 며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근데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짐 싸라. 3일 기간을 딱 주는 겁니다. 그게 짐 싸는 기간이에요. 작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했으니까 진격.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단순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염려와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전세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군사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염려를 떨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두려움과 소심함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용기와 결단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염려는 불완전한 자기를 신뢰할 때 오는 연약한 마음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여유요 믿음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입니다. 불안한 경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봉사하고 순종합니다. 주는 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이 캄캄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싱글거리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있다는 것,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거를 얼마나 알고 또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적은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협상의 명수이고 거짓의 아비요 사기꾼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변장의 명수고 흉내 내기에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상대하면 뒤로 넘어져서 코를 깰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게 그게 참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무슨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여기에 또 한 번 마음이 움찔합니다. 하나만 금했지만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다 금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다 틀렸나? 다 틀렸느냐?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은 다그치는 질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술수입니다. 다그치는 질문. 너 확실한 거야? 정말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막 확실하게 알고 있다가도 혹시 아닌가? 움츠려드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누가? 사탄이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답을 하나 탁 던져주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콱 박혀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단호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린 답안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사탄은 강력한 말로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내 말을 믿어.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서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사탄의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다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말. 그것은 대적해야 되는 것,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 그러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우는 사자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돌진해 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도망할 수 없고 공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달려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다가와도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목줄이 매여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어르렁거리지만은 그 이빨이 성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면은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 설금설금 뒷걸음질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탄의 밥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신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견고케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부정적인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무게를 둡니다. 더 우리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도 아니고 만에 하나. 100에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요, 100에 99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100에 99을 성공하고 100에 하나를 실패하면 어떡하냐 염려하는 것, 이것은 좀 어리석은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되고 있는 100가지보다 잘못된 것 중 한두 가지를 더 비중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큰 소리가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도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거짓에 속아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고, 무릎이 까였으면은 거기에 그냥 약 바르고 밴드지 하나 붙이고 또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는 오직 나만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시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내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중에 사탄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시고
또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숙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밝은 면을 끊임없이 보아야 됩니다. 안개가 끼어 있을 때에도 안개 거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름이 촉하게 끼어 있어도 그래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이 거칠 날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광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밝고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것, 또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희망에 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밝은 햇살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